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제 화요일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자각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자각의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자, 그럼 그 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어떤 식으로 없어지는가? 어떻게 그 죄가 사라지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죄가 없어지냐고요? 어떤 분은 뭐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죠. 회개하면 없어집니다. 회개하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죄의 소멸과 우리의 뉘우침은 사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회개하니까 없어졌다. 회개했으니까 회개하는 나의 행위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셔야, 누군가가 용서해 주셔야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장난이 아니라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회개했다고 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는 행위를,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뭡니까? 용서해 주심입니다. 용서해 주셔야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용서해 주시는 분 없는데 누가 막 돌을 막 열심히 쌓고 말이죠. 막 뉘우치고 막 하루 인생 내내 뉘우쳐가지고 했다고 칩시다. 이게 사해지나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는 주체는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죠. 참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돌아간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사실은 아니죠. 물론 그걸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은 결정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돌아갔기 때문에 돌아갔다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그럼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돌아간 건 잘했지만 돌아간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백날 가가지고 사죄해보라고 하세요. 어디에다 사죄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내가 뉘우쳤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에요. 그분. 용서해 주신 그분. 그러니까 구원의 열쇠는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있는 거죠? 아버지죠, 아버지.
아들이 돌아가는 것은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뭐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결정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죄인에게는 회개하고 뉘우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이게 구원을 보장,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엄밀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회개 행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용서해 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회개 행위를 잘했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아, 나 회개했어. 회개 대단해. 나 회개에 눈물 흘렸어. 이거 좀 봐봐. 내 눈에서 눈물 좀 봐봐. 나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렸어.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행위 때문에, 이야, 잘했다. 아유, 저 부럽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이고, 용서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25절 한번 보십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자, 그 말씀 보시면은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회개 행위를 주장하면 그걸 통해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 줄 아는데 엄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뿐입니다. 얻은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25절 후반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그나마 얻은 자가 됐다. 의롭다는 것도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뭘 통해서? 간과하셨대요. 간과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네. 이걸 간과하지 마세요. 간과. 네. 그냥 안 보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덮어줬다는 거예요. 있는데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어요. 간과했다. 이걸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덮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눈 감아 주신다는 겁니다.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시기로 언급 안 하시고 지나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참 기억해야 됩니다. 의로워지는 줄 아는데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단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다 하심. 또 22절 믿음을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비친 하나님의 의 차별 없는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24절 마지막에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히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속죄의 원리가 그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 절대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의로워진 줄 착각하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간과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소멸됩니까?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늘 역시 죄인이에요. 간과해 주신 것뿐입니다.
죄가 갑자기 막 사라지고 막 깨끗해져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는 역시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고 피로 말미암아 간과해 주심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작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 매시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구원파의 주장은 뭐냐? 구원파 요즘은 구원파가 좀 잠잠하고 신천지가 막 난리인데 구원파 옛날에 한참 막 돌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의 아주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 사함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서 또 주일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냐?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우리 봐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 사함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주장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죄가 싹 사라지고 의인이 됐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의롭다 함을 주시겠다. 그거죠. 간구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매일 매시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사죄를 또 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또 반복하죠. 26절 또 보십니다. 26절 하반절 26절 다 읽죠. 26절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고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거예요.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는 행위가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도 행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작정하신다. 그런 거예요. 자, 28절에도 또 봅니다. 28절 읽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뭐하는 것은? 얻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뿐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다만 우리의 여전한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이고 안 보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그냥 지나치기로 하신 것입니다. 뭘 보고요? 자, 25절 다시 돌아갑니다. 25절 전반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보혈이 우리 믿는 자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니까 그 보혈을 보시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안 보시기로. 간과의 간과.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용서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덮어주실까요? 어디까지 간과해 주실까요? 22절에 나오는 답이지. 22절에 나오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요? 믿는 자면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습니까? 차별이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얼마만큼이요?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차별이 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정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모르죠. 지존파. 정말 전국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아주 극악무도했던 살인 집단입니다. 정말 독한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잡히면은 그 순간에 기가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자를 푹 눌러 쓰거나 마스크를 하고 얼굴 공개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도 일단은 가해자를 보호한다, 가해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하여튼간 모자를 둘러쓰고 말이죠, 마스크를 하고 안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존파는 얼마나 이게 아주 도끼가 있는 사람이든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걸 아주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또 죽이고 자기들의 야성, 자기 그 파의 야성을 키운다고 막, 세상에 사람 인육도 먹었대잖아요. 지금은 뭐 도덕이고 뭐 양심이고 하나도 없는, 하나도 일말에 이런 것도 남아있지 않은, 전혀 가책 없이 그러고요. 사람들이 했으니까. 자, 이 사람들이 결국 잡혀서 이제 옥에 갇혔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대잖아요. 편지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 없이 용서하십니다. 계속 보냈대, 편지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성경책하고 또 그 편지를 보면 누가 그걸 누가 찾아오겠어요? 누가 면회를 오겠습니까? 계속해서 편지. 근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계속해서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존파 그 두목이 그 집사님에게 쓴 편지가 이제 어느 잡지에 이제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한테 이제 답장을 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를 사람 대접해줘서 감사합니다. 동생들에게 다 예수를 믿으라고 했고 또 그들도 믿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제 편지가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뭐 이제 죄의 법에 따라서 사형을 받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그럼 그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일말의 양심도 없던, 자기하고 어떤 뭐 원수, 복수심에 의해서 그랬다면 뭐 그래도 뭐 그랬구나 하겠는데, 이건 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런 지존파인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지존파가 회개했다는 거 하나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맞다면은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만일 사단이 이걸 놓고 우리한테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지존파인데, 아무리 회개했다 해도 그 죄가 어마어마한데 구원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지 아니하실까요? 뭐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저울을 가져와 봐라. 저울을. 지존파의 6명의 죄와, 온 인류의 죄, 온 인류의 극악무도한 죄들을 다 거기다가 모아다가 달아봐라. 십자가에 보여준 내 사랑보다 그 죄가 큰가 더 보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보다도 그 죄가 무거운지,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지 한번 내가 보게 가져와 봐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상화한다면, 쉽게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큽니까? 우리의 죄가 큽니까? 우리의 죄도, 인류의 죄도 엄청나게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보혈은 다 덮고도 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고, 모든 것을 다 씻고도 남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넘어서는 그런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의 피 앞에서, 공로 앞에서 무슨 죄가 힘을 쓸 것이며, 무슨 사단이 힘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여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에는 남자만 족보에 들어가는데, 남자만 기록했던 그 족보에 예외적으로 4명의 여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 이 4명 여성의, 이 4여성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다말과 유다는 어떤 사이냐? 부부 사이가 아니었잖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에. 야, 이런 참. 보아스를 낳은 라합은 전직 기생이었어요. 기생.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기였어요. 창기.
오벳을 낳은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은 기생보다도 조금 더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기생보다 더 못한 게 이방인이었어요. 또 바세바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 여성이었어요. 원래부터 우리아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족보가 그렇습니까? 이런 창피하고 숨길 만한 것,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였어요. 족보란 뭡니까? 그 집안의 영광을 남기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족보였다면 아예 여성의 이름도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갔다 해도 나중에라도 다 지웠을 거예요. 후손들이 창피해서 뭐 이거 어떻게 우리 조상이 알고 있는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조상도 있었다니 창피해서 그대로 놔뒀을 리가 없습니다. 다 지웠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 잘난 사람, 깨끗한 사람만 기록된 족보라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족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사람,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무리 바세바 같아도 룻과 같아도 라합과 같아도 다말과 같아도 너도 내 자식이다. 너도 내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량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22절에 나오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개운치 않고 가끔 회개는 했는데 용서받았는지 가끔 확신이 안 서는 그런 잘못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때때로 괴로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 물론 용서받은 건 알긴 알겠는데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이, 혹시 있다면 정말 용서가 됐을까?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무엇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차별이 없이 어떤 큰 거는 안 되고 조그만 거는 용서해 주시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간과해 주십니다. 그럼 사탄이 또 자꾸 참수하죠. 과거의 죄를 갖고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과연 그게 용서됐을까? 그렇게 쉽게? 라고 생각이 들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쉽게 될 것이 아니죠. 절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안 쉬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토록 고생하시면서 어렵게 용서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 쉬운 겁니다. 절대로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게 쉽게 돼? 절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걸 일으켜 놓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그토록 십자가상에서 고생하시고 피 흘리신 것인데 절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되는 줄 착각하는 거죠. 용서가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그토록 고생하고 피 흘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치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주 값진 것이죠. 누군가 대신 치렀기 때문에 덮어주심이 가능한 것입니다. 간과하심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 대신, 우리 대신 치러주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간과해 주심이 가능한 겁니다. 그 값진 것입니다. 비싼 거.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쉬운 줄 알아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남을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용서에 대해서 의심이 날 때, 혹시 용서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때 여러분 선포하시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속이지 말라. 나도 내 죄를 알아. 하지만 그 죄는 덮음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나의 덮음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그분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셔. 하나님은 어딜 감히 이렇게 외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자랑은 그러므로 뭐밖에 없습니까? 27절 말씀 읽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 좋아요. 근데 믿음에 내가 믿음의 행위. 절대로 그 행위를 보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덮음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혹시 죄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게 오늘도 우리가 알고 또 모르고 지은 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되 그 용서의 능력을 확신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